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고 진을 쳤을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위치에서 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고 그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작하는 민수기 5장,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내부의 정결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진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적은 가나안 거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가나안 거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내부의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조건은 군사의 숫자나 전략이 아닌 바로 그들 내부에 있는 거룩함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요구,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노예에 불과한, 그래서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군대와 군사의 존재 목적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싸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송가 35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며, 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바로 그 거룩함이 악한 마귀 사탄을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바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내부의 정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싸움의 승패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로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어쩌면 이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의 비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하다가 일컬어지는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서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에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들은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 이유는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안에 있기에 그 거룩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진영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광경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자들과 거하지 못하고 쫓겨날 자들로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죠. 쫓겨난 자들은 슬피 이를 갈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하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크리스마스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날은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과 가슴을 치고 후회할 사람으로 철저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노라 말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산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에 철저하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로 철저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연결한다면 매일매일 내 안의 정결함, 내 안의 그 거룩함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에서 쫓겨나는 나병 걸린 자, 유출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죽음을 만져 부정해진 사람들처럼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거룩함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그 옛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음란과 시기와 질투, 바로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싸움을 싸우고 또 싸우다 때가 됐을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언젠가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내 안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2024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에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